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시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요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계십니까? 날마다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이미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고 답을 찾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고쳐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이미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시스템을 바꿔줘야 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렘넌트 때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금토일 시대라는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입니다. 무엇을 한다라기보다 보이니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하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그것이 더 이상 내게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달란트죠. 그래서 달란트를 찾기 위해 중요한 것은 먼저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오직을 발견하게 되고 오직을 발견하니까 유일성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정복했습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요셉은 이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을 보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바로왕 꿈 해석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는가? 렘넌트는 기성세대가 모르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의 지도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것을 장로들과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해라. 모세는 내가 갈 수 없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갈 수 없는 입장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 언약에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세는 오직의 비밀을 알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우리는 이 렘넌트들을 키워야 합니다. 렘넌트들은 조금만 도와줘도 됩니다.
렘넌트들은 금방 바뀌어요. 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언약을 심어주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 핑계를 댑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사무엘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되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가지고 나간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다윗도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미 나라를 살리는 1천망대를 세우고 세계를 살리는 성전을 준비하게 되죠. 이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다윗이 도망자로 쫓기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꼭 필요한 광야의 시간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비밀을 다윗이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베델, 길갈, 여리고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필요 없다 했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그것이 렘넌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도단성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던 유일성의 응답을 이미 가지고 간 것입니다. 다니엘도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포로였지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응답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지금 온 교회가 237 전도 캠프를 두고 40일 집중훈련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특별히 우리 부서 선생님들은 후대들과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무엇인지 조금만 알려주고 같이 하면 됩니다. 이 축복의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찾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렘넌트를 키워야 합니까?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이것이 렘넌트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이를 두고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 시대를 열게 하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주셔서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치유와 서밋의 응답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중직자들을 두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더하셔서 삶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모델로 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37을 두고 기도하실 때 후대가 영원히 선교할 수 있는 열권역 237 나로 전종족 플랫폼 구축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237 전도 캠프가 진행됩니다.
하나교회 온 성도들이 237 언약을 품고 237의 눈을 뜨며 237의 그릇을 준비하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두고 기도하실 때 후디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체험하고 달란트를 발견하며 예배를 통해 모든 답을 찾아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나의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설 수 있는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신분과 배경을 누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의 응답을 보며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렘넌트들을 키우는 자리에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해온 교회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을